이 주보에서 아마 보시고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주보에다가 성경의 언약의 역사적인 과정을 잘 소개해 두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세 언약을 말씀했고, 오늘은 제4면의 시내산 언약,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준비하면서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을 함께 준비를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분리해서 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싶어서 오늘은 시내산 언약을 간략히 말씀하고 다음 주일날 다윗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맺어진 언약인데 이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 지금 19장이니까 지난 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받은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까지를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았지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0장, 22장, 23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율법을 부여해 주시는데 이 과정을 시내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를 불러서 대표자로 주셨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두 돌판에 친히 하나님이 새겨서 주신 계명 율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율법의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민족도 아니고 어떤 영웅적인 인물에 의해서 건설된 민족도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한 분 아브라함을 택하여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 조상의 택함받은 후손들이 애굽이라는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400년이 넘도록 살아가면서 종살이하고 고생하면서 거기에서 약 200만 명의 대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나라의 구성 인원이 된 거지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내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교독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과는 상관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와의 언약, 아담과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너스로 드리는 말씀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너스로 드렸고 이제 오늘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이 말씀도 덤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성경의 맥을 우리가 잘 잡아놓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과 성경 지식에 대단히 유익할 줄 알아서 이렇게 지금
이 나이 많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하고 나서 성경에 관한 일반적인 것을 누가 질문하게 되면은 핵심을 짚어서 대답해 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한국에서 일을 할 때에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열심히 있는 중진 재직 두 사람이 다른 교단 어느 성경 전문 대학교 입학을 하러 와가지고 이제 면접을 볼 때에 창세기에 관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요약해 보시오 하니까 눈만 뻐끔뻐끔 하다가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고, 하도 어이가 없으나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이요? 라고 하니까 역시 그 말씀도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서 성경에 전혀 무식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부터서 조상들의 족장들의 믿음이 이어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는 과정이 이어졌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면은 간략하게 대답이 될 터인데 그 대답도 못하고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오용 남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년에 우리 식구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아마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이 오늘 신해산 언약의 첫째는 뭐냐? 언약을 언제 주셨느냐 이겁니다. 언약의 시기입니다. 언약의 시기. 자, 언제 율법을 주셨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 대답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올 때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와죠.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와서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경험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무 샘가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지요. 그 르비딤 전쟁이 17장까지 이어지지요. 그 다음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19장에 이제 율법을 받게 되는 20장에 십계명을 받게 되는 그 19장의 준비 기간이 이제 오늘 율법을 받게 될 과정에 이제 준비 기간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신해산 율법에 관한 말씀도 많이 있는데 왜 언제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일대주로 정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교회 교우들과 어디서 성경에 관한 토론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율법을 오순절에 주셨고 신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오순절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즐겨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일대지로 언제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대지를 정한 겁니다. 그래 대단히 중요하죠. 모르면은 모른 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 안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떠나서 석 달쯤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달력이 있고 그때에 출애굽 달력이 있어가지고 그 달력의 날짜 좀 달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히려 개혁성경, 우리 개정성경 말고 개혁성경 보면 더 혼란을 가져와요. 뭐라 그런 거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나오거든요. 그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석 달쯤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석 달이면 얼마죠? 3, 3, 9, 90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그 6월절을 지나고 출발했는데 그때가 1월 14일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 1월달이 17일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2월달이 29일 그리고 플러스 3일 해서 그 날짜를 계산해보면 17 플러스 29 플러스 3일 하게 되면 딱 49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49일이 돼가 그러면 하루가 비지 않느냐? 그 하루는
계명과 율법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 또 하루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10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오순절에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여기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주장하는 분들이 말이 많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 오순절이고, 신약 성경에 교회를 탄생하기 전에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의 강림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딱 이것만 그냥 짚어서 말하게 할 때 이해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50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순절은 뭐냐? 오순절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인 거 아니? 6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인데, 그날은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1년에 농사하는 분들이 2번 추수하지요. 이른 여름에, 초여름에 추수하는 것이 맥추감사주일, 감사절.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시로 생각하면은 봄에 수확을 거둬들어선 보리, 밀 같은 것이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벼, 나락 같은 거지요. 이렇게 하면은 1년에 그저 추수하니까 2번 감사절 꾸미나 보다, 정해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그 맥추절, 칠칠절, 그 오순절은 얼마나 중요했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땅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 땅을 허락해 주시고, 적당하게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추수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첫 이삭을 수확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결례가 대단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런 절기를 50일 만에 이어졌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에다가 아까 말씀드리도록 하나님이 그 날짜에 또 10계명 율법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날이죠. 그리고 신약에도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했다. 주님이 안식일 후 첫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고 10일 후에 승천하셨죠. 그러면 40일 플러스 10일이면 50일 아닙니까? 승천하시고 약속된 성령님이 강림하셨으니 오순절에 강림한 것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에서 오순절과 율법을 주신 날과 성령의 강림은 맞는 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약의 체결자입니다. 그 언약의 체결자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언약은 당사자들이 존재하죠. 나와 너, 갑과 을, 매수자와 매도자, 이렇게 언약에는 당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 언약 짜는 당사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이제 한쪽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쪽은 누구냐? 모세 아니고 전 인류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오늘 19장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택하여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함 같이 너를 보호해 주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할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게 되면은, 너는 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해 있지만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 열국 중에서 특별히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성직자 아닙니까? 그래, 연결자지요, 중보자지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19장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백성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8절에 보니까, 오늘 19장 8절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상대는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제 아브라함 때 부르셔가지고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당신의 상대로 삼아가지고 언약을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언약 자체도 귀하고 당사자도 귀하지만은 또 언약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자, 이제 두 대지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는 언약의 요소입니다. 도대체 언약이라는 게 뭐냐? 10계명? 그래, 10계명 10가지 계명 우리 알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구성 요소가 뭐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20장부터서 35장까지 이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으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35장까지 20장 35장의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은 셋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10계명. 이 10계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계명의 기본법이다 라고도 말하고, 이 법은 양심법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부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10계명을 범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게 양심법이다. 그런데 이 법을 기본법, 양심법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도덕법이라고 말하지요. 도덕법. 그래서 천륜, 일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습니까? 100% 지킬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9편, 119편, 165절을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했는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지킨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지요. 제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도덕법을 주신 다음에 두 번째 법이 뭐냐?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내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러 사는 날 동안 지은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나 대신 내가 사랑하는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그 목숨을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 그래서 제사법은 희생제사법이라고도 합니다. 희생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 대신 짐승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희생제사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 흘려 드리는 제사의 완성이 이제 앞으로 돌아올 이 새 언약의 주인공,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잔을 주느니 이 잔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거 새 언약, 피 흘리는 새 언약, 바로 여기서 완성이 되지요. 그래서 제사법은 희생제사법, 나를 대신하여 죽어준 짐승의 목숨을 나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 법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법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고 하나님과 백성이 교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법이 뭐냐? 성막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내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성막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시내산 정상은 구름 가운데 또는 천둥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 시내산을 옆으로 누이면 못 것 같으냐? 성전의 지성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기는 누구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정한 날짜만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시내산 꼭대기 대제사장 지성소, 그 다음에 산 중턱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머물러 있는 그 산 중턱은 어떤 곳이냐? 성전을, 시내산을 누워보면 성전의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지요. 그 성소. 그래서 여기는 또 성직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 다음에 산 기슭,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 그 머물러 있는 것은 성전 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 성막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법이 출애굽기 35장까지 이어집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성막의 제로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제사장의 의복, 그 다음에 또 성전 기구 뭐 자세히 나와요. 물두멍을 비롯해 가지고 자세히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중안에 성막을 세워놓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 3, 40, 12지파가 자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동하겠다 싶으면 저녁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동합니다. 그럼 그 이동 따라서 이제 성전이 이제 정리해가지고 또 이동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성막법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세 과정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윗의 시내산 율법을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의 율법에서 우리가 이제 주보에 나온 거 제가 2주 동안 내가 소개해 놨는데 이 새 언약까지 주보로 그대로 옮길 겁니다. 아니 그대로 놔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성경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서 다윗의 뿌리 또는 이새의 줄기 곧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완성이. 그래서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완성된 율법의 말씀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이 말씀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세의 언약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 구원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부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의 흐름을 잘 이해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흔들림이 없게 되면은 오늘날 이 사회가 뭐 반면으로는 발전이 됐지만 또 반면으로는 교회까지도 세속화 되어가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데 저는 전혀 거기에는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부여잡고 살면은 세상 사람이 다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이 진리로 부여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